사사기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1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사사시대 행음으로 인한 전쟁 장면을 20장부터 우리 살펴본 바 있습니다. 결국 다스리는 자,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우상 숭배 내지는 행음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 말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도하는 통치자가 없을 때에 사람들은, 백성들은 정신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퇴폐하게 됐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바로 우리들과 가까이 그 의식이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즉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할 때에 우리는 자연히 우리 스스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판단에 이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인가.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행적으로 말씀하시고 특히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치자, 왕이 없으니까 온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행음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동족 상잔이 벌어지는, 동족끼리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비운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한 지파가, 베냐민 한 지파가 많은 지파가 망하고 죽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 20장 4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21절, 21장부터인데 사람이란 그렇게 정신없이 자기들 소견에 행하고 나면 극단에 처하게 됩니다. 극한에 처하게 돼요. 그때서야 인간은 반성할 기미를 보입니다. 아하, 내가 달려온 길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항상 육체의 욕망은 끝장나야 끝장난다. 제가 가끔 단마디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의 욕망이란 끝장이 나야 끝장이 나요. 끝장이 안 나면 계속 질주해 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또 자기 아내가 죽은 그 사람이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들에게 보내는 일도 홧김에 그런 거거든요. 열김에.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소동을 해서 이런 나쁜 놈이 있느냐. 이래서 결국 서로 싸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망할 짓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슬기로움이 나중에 난다고 그러잖아요. 미련함이 먼저 앞서고 슬기는 뒤에 나온다. 제가 공부할 때 저희 선생 한 분이, 은사분 한 분이 저를 불러요. 그래 갔더니만 자네는 안무개하고 일을 같이 하면 대성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누구냐면 그분이 그때 당시 굉장히 성격이 와일드하고 일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확확 밀고 나가는데 뒷마무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는 그분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하게 되면 아주 대성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점쟁이 마냥 날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데 딱 결단을 빨리 안 내린다는 거예요. 빨리 안 내리고 신중히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일은 늦어져도 야무지게 되진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추진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교회를 하면서도 진즉이 예배당을 질 건데 추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인들 고생시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요즘도 주차장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고생하는 거 보고 저 어른들이 목회자 잘못 만나서 저런다 싶은 생각을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추진력이 있으면 확확 밀어붙여서 다 일을 다 잘 해나갈 텐데 워낙 추진력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서 지그시 해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처음에 확 나오는 생각은 언제나 자기 소견이 앞서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이. 그래서 사람이란 보는 대로 판단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아무개가 당신을 굉장히 욕하더라. 그러면 당장 즉흥적으로 나오는 생각은 그래? 그런 나쁜 새끼가 있어? 이 생각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거 가만 놔서는 안 되지. 보복을 해야지. 이대로 밀고 나가면 결국에는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발자국 물러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왜 나를 욕했을까? 왜 나를 비난했을까? 생각해 보면 요즘 그 친구가 직장에서 퇴출당해가지고 지금 자기 일이 뭔가 뒤틀리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 속이 상하니까, 속상한 사람, 속이 상한 사람은 상대방이 아름답게 보이는 일이 없거든요. 다 아름답지 않게 보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가는 거고, 이해가 가면 도리어 그 사람이 측은하게 여겨지고 가련하게 여겨지고 안타깝게 여겨지고, 이런 생각이 자연히 나오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 확 일어난 사건을 봐서는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하고 전족속이 일어나서 그냥 때려 부수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무너나게 되어버렸어요. 무너나게 되고 그 다음 결과는 뭐냐면 이제 2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말자. 한 사람도 딸을 그 베냐민 족속에게 주지 말자. 그 말은 그 민족을, 그 족속을 망하게 하자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사람의 전쟁으로 인한 미운 감정에 따른 그런 보복 행위죠. 미운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생활의 표준, 내 행동의 표준, 내 생각의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의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생각의 표준을 감정에 두게 돼 있거든요. 이성에 두는 사람도 있고 감정에 두는 사람도 있고, 이성은 계산해 봐서 이득이다, 내게 손해다, 그걸 자세히 따져봐서 행동을 합니다. 감정은
순간에 감정적으로 대처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든 그리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든 즉흥적인 판단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성적 판단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하고 내 감정의 컨트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잘 순화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생각과 판단, 느낌 이런 것들이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이런 감정에 따른 보복의 행위로 결국 여호와께서 명하신 율법은 다 아랑곳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감정대로 결정하여 절대 베냐민 족속에게 딸을 주지 말자. 이것이 모두가 다 자기들의 소견에 오름대로 하는 잘못된 소행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21장 2절로 7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그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제 반성이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단에 가서야 인간은 왜 이것도 반성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게 자기가 어딘가 모르게 달려서 가요. 가는데 여기 와서 딱 벽을 만나는 거예요. 벽을 만나니까 돌아보는 거죠. 뒤를. 여기 벽이 안 나타나면 계속 치달아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소견이 오른 대로 질주해 가요. 그러나 벽이 한번 딱 부딪히게 되면 내가 잘못했나? 하고 뒤돌아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감정대로 자기들의 소견이 오른 대로. 자, 우상을 섬긴 사람들도 자기 소견이 오른 대로, 행음한 사람들도 자기 소견이 오른 대로, 그리고 여자를 죽인 그런 비리들도 자기의 소견대로, 그 여자가 죽었다고 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낸 사람도 자기 소견대로, 그리고 그걸 보고 분개해서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친 것도 자기들의 소견대로. 결국 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너무너무 엄청난 상황까지 몰고 왔다는 그런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스러졌나이까. 오늘날 어찌하여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스러졌나이까. 12형제 가운데 한 형제가 다 망해버렸으니까. 망하고 나서야 여러분 저 아버지가 돈 안 준다고 저 아버지 쳐죽이고 도망간 놈 있죠. 지금은 후회할 거예요. 지금 내가 그때 왜 했나. 이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은 열심히 나요. 다시 말해 어리석은 것은 강한 열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목회하면서 제발 좀 교인들 열심 좀 내지 말라고. 내가 보니까 순 가짜 열심이에요. 그 가짜 열심이 왜 가짜 열심인가? 욕심에서 나오는 열심이 있습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열심. 욕심에서 나오는 열심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열심. 근데 그런 사람은 하다가 반드시 그만두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는가? 욕심이 안 채워지면 할 힘이 없어요.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런 욕심쟁이가 그런 욕심꾸러기의 열심쟁이들이 교회 많으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사실 개척교회 당시 그렇게 고함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쓸데없는 열심 내지 말라고. 일어나고 그때는 옆방에 이제 옆에 예배당 옆에다가 방앗간 들여가지고 애기들하고 사는데
애기들이 얼마나 늦잠 자요. 그런데 새벽 4시부터 와서 고함 지르는 거야. 예배당에 와서. 새벽 4시부터 와가지고 그 다음 6시까지 한 2시간 동안 그렇게 막 그냥 고함 지르면서, 고함도 지르다가 고양이 울음도 울다가 송아지 울음도 울다가 그러면서 이제 2시간을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제 할 수 없이 목사니까 5시 반이나 5시쯤 나와서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 척 좀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또 나와가지고는 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살펴보고 가서 또 해. 나 안 들어갔으면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서 막 강대상으로부터 막 저 뒤까지 쫙 쓸어내요. 깨끗이 청소해요. 그래놓고는 딱 그날 주일날이면 주일날 입구에 딱 써가지고, 교인들 이 젊은 것들 이것들 다 뭐 하는 것들이야.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너희들 뭐 했느냐. 그런 식의 열심이에요. 그런 식의 열심. 네, 이 신앙 안에서 열심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와야 되고, 그리고 사랑에서 와야 되고, 진리에 대한 확신, 사랑의 힘에서 열심히 와야 그것이 죽는 날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품 열심, 욕심에서 나오는 열심, 그것 싹 꺼버리고 그 다음 정말 진리를 깨닫고 교회를 진지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열심은 죽는 날까지 가잖아요. 목숨 내대고 하잖아요. 그 열심은. 그것이 진지한 열심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심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고 자기들이 해놓고 보니까 한 지파를 다 이지러뜨렸다 이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다 망해버렸어요. 해놓고 나니까 너무 엄청난 벽을 만나고 나서 주저앉아 가지고 우리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구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큰일 났다 이 말이죠. 자기들이 소견대로 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절대 우리 딸을 베냐민 지파에 안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세월만 가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내가 없으면 생산을 할 수, 출생을 할 수가 없고, 출생할 수 없으면 베냐민 지파는 씨가 마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큰일 났다. 이미 안 주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으니 맹세를 어길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망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으랴 하고 후회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7절까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1장 8절로 12절에 보면 길르앗을 쳐서 처녀 400인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여자를 데려오지 못하도록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이방 여자를 데려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기까지도. 예. 길르앗은 이방 사람들인데 길르앗 땅에 가서 사람들을 다 쳐서 죽여버리고 거기서 여자들만 뺏어다가 전부 이제 베냐민 족속에게 주어가지고 이 여자들을 통해서 자녀 낳고 살아라.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한 가지 잘못이 일어나면 연쇄 반응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딱 내가 일단 여기서 이건 안 된 일이다 라고 하면 돌아서 버리면 끝나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또 채택하고 또 채택하고
거듭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로부터 보면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의 행한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 그러니까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이방 땅에서는 데려오지 않았지만 길르앗 라못에 거한 길르앗 땅에서 거하는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편 땅이죠. 이 요단강이라면 이쪽 길르앗. 이것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고 사는 땅인데 아직 내몰지 아니하고 내쫓지 아니하고 길르앗 땅에서 살고 있는 거민들이 있어요. 그들을 쳐서 그들의 처녀들만 다 빼앗아 가지고 베냐민 족속에게 가져다 주려고 뺏어오는 이런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과 평화를 공포하고 뉘우치는 내용이에요. 온 회중이 림몬 바위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니 오히려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구월이 나게 하였습니다. 이 구월이 난다는 말은 분열되게 했다, 이렇게 갈라지게 했다, 분열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일치 단결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인간의 소견,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산 결과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그 일에 대해서 결국은 뉘우치고 반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먼 옛날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젖어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먹는 영적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가라는 것. 우리는 표준이 분명하잖아요. 확실한 표준이 있어요. 모든 일을 욕심으로 하지 말 것,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것, 모든 일을 사명으로 할 것. 이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욕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죠. 그런데 결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욕심을 부리면 저것이 당장 내 것이 될 것 같은데 욕심을 안 부리면 내 것이 안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내게 손해가 날 것 같아요. 왜?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 희생 안 하고는 사랑이 안 되잖아요. 내가 희생당해야 내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근데 사랑하면서 손해본다는 생각은 그건 사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일단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건 내가 손해보는 일이다. 내가 왜 쓸데없이 왜 손해를 보아. 이런 생각을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죠. 거기에 내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영특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남에게 절대 손해보지 아니하고 남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이용당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일도 그렇습니다. 교회일도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제 곁에 와서 목사님 그래 왜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곁에 좀 오래 있어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용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용을 당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하나도 이용당하는 게 없는데 자꾸만 내 마음에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는 게 웬일입니까? 이 얘기를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할 거다 그랬어요. 이유는 전에는 교회 가서 열심으로 일을 해도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가 지불을 해서 복으로 줄 것이니까 누구에게 이용당한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복이 무슨 내가 행위의 대가에 의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 교회 일만 하면 박 목사한테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낀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다 그랬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교회 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딴 생각 가지고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욕심 가지고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여러 사람 속이는 행위니까. 하나님도 속일 뿐만 아니라 목사도 속이고 장로님들도 속이고 집사 권사들도 다 속이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니까 저분이 교회 사랑하는가 보다. 사람이라 신이 아니잖아요. 행동을 보고 저분이 교회를 정말 애끼고 사랑하는구나. 열심으로 교회를 봉사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쏟고 싶은 마음도 없고 누구 이용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표준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표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만 공부한 생각을 조금만 하고 나면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안 해야 하는 건지를 알아요. 아이고 체면 그래도 얼굴 있지 어떻게 안 해.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절대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체면 따라서 일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어디나 그렇지 어디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점심 때는 얻어먹었어요. 대접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대접받은 줄 알았어요. 대접받은 줄 알았는데 지난번 내가 뭐 좀 식사 한번 대접했더니만 그것에 대한 답방이라 갚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알았다 했을 때 그건 진짜 참 비참하죠. 예? 먹었던 게 밥 먹었던 게 저 밑에서부터 죄송해요. 그런 기분 느끼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든 존경하는 마음이든 그런 마음으로 대접이란 그거 아닙니까? 대접. 대접이 아니라 꿔줬던 거 받았다. 나는 꿔준 게 아닌데 꿔준 것처럼 갚았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인연 끊자 그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 나한테 꿔줘. 나는 대접을 했는데 저 사람은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꿔간 거예요. 꿔간 거 갚았으니까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끝났다 그 말 아닙니까?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정말 박 목사 대하기 힘들겠다 그러면 대하기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순수하면 돼요. 그냥 순수하면.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순수해야 돼요. 그냥 절대 자기를 속이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욕심으로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일 특별히 교회 봉사할 때 욕심으로 남이 하니까 체면 따라서 그건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천국 가는데도 전혀 지장 없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진리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봉사의 힘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엄청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이런 엄청난 잘못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응시해 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6절, 장로들이 모자라는 처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야, 그래도 처녀가 모자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의 베냐민의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베냐민이 도망쳐서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김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여튼 별의별 방법을 다 쓰죠. 길르앗 라못에 가서 처녀들을 400명을 다 탈취해다가 죽어도 이제 장가를 못 보낸다 이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다가 실로에 이제 절기 때에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노는 무도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 장가 못 간 총각들은 전부 포도원에 가서 숨었다가 무도하러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 보면 가서 하나씩 다 붙들고 들쳐매고 도망가라 이 말이지. 우리나라 형식으로 포쌈해 가지고 가서 살아라. 그러면 그 딸을 잃어버린 부모네들이 쫓아와서 난리를 치면 어떡하느냐. 그때에는 아무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안 준다고 맹세는 했지만은 해서 우리들의 손으로 직접 딸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몰래 도둑질해 간 거니까 우리는 책임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모른 척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방법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어디 성경에 장가 못 가 그들랑 가서 보쌈에다가 들쳐매고 도망가서 그렇게 살아라고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율법에 그런 데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안 준다고 맹세해놓고 자기네들이 법 만들어 놨어요. 우리 절대 베냐민 자손에게는 딸 안 준다 그래 놓고는 그거 지키려니까 가서 전쟁에서 또 처녀 뺏었다가 또 주고 모자라니까 가서 춤추는 여자들 들쳐매고 가서 살아라고 그러고. 이것이 인간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견대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꼬이고 계속 꼬이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자 2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이 실로의 딸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는 내용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문제가 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지 간에 후회와 반성을 통해서 그들은 문제 해결을 해놓고 베냐민 집 자손이 아주 이지러지지 않는, 아주 멸절되지 아니하는 방법을 다 해결해놓고 다 각자 12지파가 허탈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지파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최종 결론이 21장 25절에 딱 나오죠.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죠.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사사기 자기 소견,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사기는 뭔가? 자기 소견. 왜?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단마디 진리예요. 단마디 진리. 21장까지 많은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단 한마디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면 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왕의 중요성. 왕이 굉장히 중요하다. 왕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12서너 명의 사사들이 교체되는 동안에 계속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사사기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룻기로 넘어갑니다. 룻기. 4권을 보시면 자, 거기 1653페이지 보면 그냥 왕은 나오죠. 그게 저 3권의 끝하고 연결이 돼요. 뭔 책을 이런 식으로 냈느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한 권의 책이 어디서 딱 끝나고 그 다음 새롭게 또 네 권째가 시작이 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일부러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꼭 페이지 수를 권당 페이지를 정확하게 맞춰서 어디서 끊어지든지 그냥 끊어버리고 어디서 시작하든지 다음 권 그냥 시작되고 그리고 페이지 수도 매권마다 1, 2, 3번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번이 저 1권에서부터 계속. 그래서 지금 제일 앞 페이지 벼도 1653페이지 아니에요. 이것이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아마 만여 페이지가 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만 여러 권의 성경이 모아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라는 성경, 레위기라는 성경, 출애굽기라는 성경 이런 성경들이 이 39권이 모아져서 구약이 되고 27권이 모아서 신약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성령 한 분이 천지 창조 사실로부터 이 다음 이 세상 종말의 마지막 종말의 내용까지를 총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예, 세상 역사가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심판되어질 때까지 총체적인 내용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기자만 따르죠. 성령께서 기록하기 위한 기자들만.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이다. 그리고 다 모든 내용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 조금 한번 보셔야죠. 165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왕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을 야곱을 통하여 언약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반드시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직 그 언약을 이루어 주지 아니하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유다 지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이는 전능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지금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에 넘어가면서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 장 딱 넘겨보면 1655페이지 나오죠. 거기 보면 제4장 통치 언약 성취 섭리 내용이 나옵니다.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죠. 이게 장이 바뀌잖아요. 장이 확 바뀌는 내용이니까 요 관계, 요 부분의 공부를 여러분이 착실하게 잘 해두셔야 됩니다. 대나무가 자라날 때 이렇게 대나무가 쭉쭉 자라날 때 마디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마디 있으면 크죠. 요 마디가 견고해서 그렇게 쭉 뻗어도 대나무가 견고하게 서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성경에 대한 이론도 장과 장 사이의 매듭을 아주 야무지게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쭉 원리가 끝까지 깨끗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장이 바뀌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언제고 다 신경을 써야 되지만 지금 룻기를 마지막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스라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 실로가 오시기까지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왕의 홀이 네 지파에서는 떠나지 않는다. 유다 자손에게서는 왕손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만 야곱 때 어디로 갔는가? 야곱이 이 유다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살잖아요. 400년 살았다가 애굽에서 돌아와요. 애굽에서 돌아오니까 이때가 이제 400년 되죠. 애굽에서 죽을 때 야곱이 죽을 때 유다에게 장차 내 자손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번창하고 그 다음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 이제 다스리게 한다. 예, 통치 자손 땅 통치. 그런데 이제 사사기가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이제 민수기 30장까지. 민수기 30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가 땅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이 사사기 내용인데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죠. 뺏겼다가 다시 찾았다가 뺏겼다 다시 찾다가 그러면서 이제 사사시대를 보내요.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왕이 없으니까 자손도 번창했고 땅도 차지했지만 왕이 없으니까
땅을 도로 뺏겼다가 도로 찾기도 하고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부딪히게 되고 그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가,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자의 중요성, 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가는 거죠. 봐라, 왕이 없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헤매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왕이 없으면 너희들이 이처럼 갈등을 겪지 않느냐. 이걸 철저히 깨닫고 왕을 필요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요. 왕을 절대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도록 해서 이제 왕을 세워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룻기, 여기서부터 룻기로 들어가잖아요.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게 이제 앞으로 나갈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1장은 뭐냐? 1장은 여기는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 그 다음 자손 언약, 땅 언약, 그 다음 통치 언약. 1장, 2장, 3장, 4장 그러잖아요. 4장. 장이 바뀌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공부를 매우 잘 야무지게 잘 하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유다지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세워주시게 돼요. 이제 우리가 공부해보면 앞으로는 왕 세워줘요. 왕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는데 왜 세워주는가? 왕의 말 잘 듣고 왕 통치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으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기 언약대로 왕을 세워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이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뭐 어떤 분이냐? 글자의 뜻은 뭐 I am that I am에서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말을 해요. 그 글자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라는 이분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주어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이름을 알려주려고 해요. 당신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왜 그러느냐면 신의 이름이 많잖아요. 막 바알신, 아스다롯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신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왜 여호와인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서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야곱에게 왕은 장차 통치자를 누구를 세우느냐면 유다지파 내게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유다지파에게서 나온다. 그럼 유다지파에서 정말 왕이 세워만진다면 야 진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구나.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는요 간단한 거예요. 세 글자 여호와. 그냥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 여호와 이 세 글자 이름 하나 알려주려는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총체적인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미를 다른 데다가 두면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의 통치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방 민족들보다 우월하게 그렇게 살려고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다 보면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 목적을 뒀는데 하다 보니까 잘 먹고 잘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을 다른 데 두었기 때문에 목적을 여호와 아는 데 두면은 다
다 모든 역사가 이해가 되는데 목적을 자기에게 두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목적을 자기한테 두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사사기 19장에서 20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음죄를 범한 것, 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와서 8째 줄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스라엘 언약 자손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범죄하는 내용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며 성적으로 부패하는 죄, 완전히 왕이 없어 타락하는 죄를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654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그러면 사사기 전체는 뭐냐? 사사기는 여호와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언약 자손을 이방 대적과 사사들을 통하여 시험하시는 내용이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나 경외하지 아니하나를 시험하는 내용이 사사기였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죠. 모두가 다. 그 다음 중간쯤 내려옵니다. 16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줄 바꾼데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 내용 이거 나오는 거예요. 31장 여기 30장이니까 여기 이제 민수기 31장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음 내용과 연결을 짓겠다 하는 말은 요걸 만들어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매듭을 지어 주겠다. 잘 매듭해서 그 다음 연결되는 데와 딱 잘 접착을 시켜드리겠다. 그래야 이게 논리가 살아 움직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매듭 장이 건너갈 때 앞부분을 장이 건너갈 때 요 사사기 일부 그 다음 이 전체 사사기 일부 그 다음 조금씩 해서 전체를 쌓아 묶어 가지고 매듭져서 그 다음 모시고 가려고 그 내용을 항상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맥을 이어가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총정리하겠다라는 말, 그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는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자, 그러면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 가운데 땅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세 가지 언약,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세 가지 언약 아니? 언약 중에 두 번째인 땅 언약을 성취해 줬다는 기록이 바로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의 내용이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럼 왜 언약대로 하나님이 땅을 저렇게 허락해 줬는가? 땅 많이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땅 준 게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 못 가져서 저렇게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과거에 가졌던 땅도 다 뺏기고 일부 조금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그 땅도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지 못해서 온 세상을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힘들잖아요. 땅 준다는 것이, 그것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땅을 준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걸 배워라. 예배당 이 땅 준 것도 야 장안중앙교회 부자 됐다, 부자 노릇하면서 자랑하고 살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살아라. 중요한 목적은 거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애써 이거 입어놓고 오늘처럼 이렇게 공부 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너네 교회 땅 몇 평이냐? 우리 교회 150평밖에 안 돼. 야, 그것도 땅이냐? 우리 건 1000평이 넘는다. 1000평. 그러라고 땅 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 키재기하며 살잖아요. 키재기하며. 너 거보다 내 거가 크다? 네 키보다 내 키가 크고, 네 코보다 내 코가 크고, 네 눈보다 내 눈이 크고, 무조건 커야 돼. 만사가 다. 왜?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준 것은 봐라, 내가 이렇게 준다고 언약대로 주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언약대로 지켰는가? 당신이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래서 준 거라고 말이에요. 이 성경이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공부해보면 성경은 아주 간단하다. 너무너무 간단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알고 나면, 여하튼 여러분들이 성도대학 졸업하려면 머릿속에 구슬알처럼 성경이 땡그랗게 딱 떨어지면 그게 졸업생이에요. 그렇게 안 떨어졌는데도 졸업장 받아가는 건 다 헛거야 그거. 종이 쪽지지. 예? 무조건 공부도 안 하고 졸업장 받아가는 사람들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니까 보니까. 이게 달라니까 준 거예요 그냥. 그 전에 다 그랬거든요. 나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더 가짜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졸업장도. 성도대학 졸업장도. 가짜면 안 되죠. 동그랗게 있느냐 없느냐 중요해요. 머릿속에 성경 한 권이 구슬알처럼 땡그랗게 딱 떨어지면 돼요.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언약인 이 통치 언약, 이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제4절 바로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 여기서부터 우리 공부하도록